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결국에 아시아를 수많은 주님의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전하는 이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영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개입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반대급부, 강력한 저항이 펼쳐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그 혁대량하게 달려가는 그것을 저 여러분도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도 여기서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이 신문받고 있는, 죄수의 이름으로 신문받고 있는 이것이 자기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7절부터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간증도 이야기하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13절에 보니까 14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지르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를 내가 고생이니. 사울이 특심으로 예수님을 비박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요. 사울을 만나고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걸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간증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어나 너희 마루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증인은 보통 어떤 사람이죠?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와 다르게, 다른 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인 세계에서 만나고 인해서 사도 바울의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된 계기가 이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아그리파 앞에서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중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보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까요? 점령국의 왕 앞에서,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 만일 우리 오늘날 현대 우리 사회에 한번 비춰본다면 방역으로 얼마나 많이 정부에서 교회를 10% 내지 20% 비대면으로 드려라 막 이런 조항들이 많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교단장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담아 나눌 때 교단장 중에 용기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박해를 멈추십시오. 교회 박해를 멈추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목회자가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들이 또 교단장들이 한 분이라도 대통령에게 직언했던 목사님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데,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자기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자기가 이 고난받는 것도 자기 생명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는 조금도 아까워 생각하지 않는, 완전히 삶을 다 드린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를 친히 다 지시고 다 물과 피로 쏟기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며 환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을 넉넉히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그러한 사람이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그러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의 시기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각박한 영적인 척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인 척박한 시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지금 어느 전국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그 예배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지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성도들이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며 우리의 일을 도우시는 그 아버지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독서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충분히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